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삶 안에 선한 목자는 하늘꽃 따위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니 내 모야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며 하나님 나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파악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이 원래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8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앞부분의 말씀만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일 뒷부분을 또 나누어서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2편부터 그죠? 우리가 이틀 전부터 시편의 제2권을 시작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42편, 43편은 어제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목이 없고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 몇 편 더 나오거든요. 그럼 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 1절부터 8절까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동사에서 히필형으로 히스킬, 레하스킬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동사거든요. 근데 그 동사는 성경을 찾아보면 뜻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혜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롭게 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맞쓰기를 보통은 지혜시라고 번역된 곳도 있고 지혜와 관련되는 지혜롭게 하는 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맞쓰기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뜻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41편을 살펴볼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할 때
누군가를 보살피다, 누군가를 바라보다, 누군가를 이렇게 챙긴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 마스길, 똑같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거든요. 분사형으로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지혜롭게 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한다, 번영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라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형통한다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 형통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가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또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목 안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는가?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지혜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마스길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으면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뭐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케 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시의 제목을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44편을 읽으면 또 이 44편이 또 일반적인 시편에 나오는 시들하고는 또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우리가 내일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정말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제가 새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시들이 보통 그렇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가거든요. 일반적인 시들이. 근데 시편 44편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오늘 8절에 셀라까지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내일 우리가 살펴볼 9절부터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일 가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44편을 오늘 그리고 이어서 내일까지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걸 꼭 기억하시고 내일 뒤에 가서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읽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4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그죠?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그 족장들의 이야기나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그 놀라운 일들, 주께서 옛날에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이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빨라야 모세 이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일들은 다 그 조상들이 그 자식과 그 자식에게 말로써 전해주고 구전으로,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듯이 구전 동화를 들려주시듯 구전 이야기를 해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은 말씀들을, 그 행하신 일들을 그 자식들에게 말로써 전해준 것을 그 후손들이 귀로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모세 때에 이르러서 그것을 쭉 글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해주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옛적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시고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팔이 자신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칼 들고 열심히 싸웠는데 나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냐고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전쟁에 나가서 패배도 해보고 승리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 땅을 얻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얻게 된 것은 우리 조상이 칼로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신 것이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얻은 것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성과를 이루고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출세하였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옛적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구원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 야곱은 누구죠? 요새 수요 성경 공부 때 인물을 공부하거든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변했어요. 나중에 뭘로 변하죠?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것은 이미 죽은, 이 시편이 기록될 때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없는 야곱이라는 어떤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라는 그 이름,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힘과 능력,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나의 활과 내가 가진 나의 칼을, 내 힘과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내가 가진 활이나 내가 가진 칼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에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오직 주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셀라하고 오늘 시편 44편의 앞부분이 끝을 냅니다. 여기까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이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역사를 보면 내가 아둥바둥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열심히 돈도 벌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활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혜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 지혜와 그죠? 그 깨달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참 좋다. 그리고 끝나는데 오늘 시편 44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저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 뒤에 이제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지혜와 어떤 깨달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고민하며 또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 삶이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의심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못 살도록 죽도록 힘든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해야 하겠구나. 그 깨달음과 그 지혜를 오늘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시편 44편의 뒷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시인이 이 고라자손의 시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라고 표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판단하며 분별력 있게 하시는지 우리 그것들을 또 내일까지 같이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서 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그 지혜와 깨달음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는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여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루셨음을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그 지혜가 있다면, 지금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을 듯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지혜와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신분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며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터키 땅과 시리아 땅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겪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44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 있는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와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니 앞으로 또 겪게 될 그 모든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활과 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